하딩 목사는 매우 급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목회하기 전에 젊은 시절 이제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급여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딩 목사는 매우 흥분해 사장에게 급여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딩은 그날 일에 파묻혀 사장을 면담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귀가한 그는 테이블 위에 있는 두 개의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준비한 카드였습니다. 하나는 축하 카드입니다. 여보, 봉급 인상을 축하해요. 또 다른 하나는 실망하지 말라는 카드였습니다. 봉급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여보, 힘내세요. 하면서 사랑의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역경과 순경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하딩은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어 유능한 직원으로 부상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많은 여자의 종류가 있지만은 크게 지혜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고 또 지혜로운 여인은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미련한 여인은 패역하게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경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 또 어리석은 여자, 이것은 건설적인 여자와 또한 파괴적인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안을 세우는 건설적인 면에 앞서 있고 또 미련한 여인은 가정이나 어떤 모임이나 여전도회를 또 파괴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를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세우는 여인과 허무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편에 속합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느 편에 속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입니까? 또 남자들은 지혜로운 남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남자입니까?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집을 세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 가문을 망하게 하는 여인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한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은 가정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복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집을 세운 여자였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열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주막 같은 데서 서빙을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파는 데 있어서 서빙을 하는 그런 고상한 이야기로 한쪽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생이다.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뉘앙스가 좋지 않는 여자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또 그 여리고 성내에서는 이제 동성연애가 있고 해서 그 남자들까지도 꺼내라. 우리와 그들과 함께 동침하겠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층 자기 이제 옥상에다가 숨겨두고 그 사람들이 방금 저쪽으로 갔습니다.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면서 보낸 뒤에
그 사람들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붉은 깃발을 달아놔라. 그리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너네 가정을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로 기생 라합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아 주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영광을 차지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을 내게 하는 귀한 가정의 어머니로 성경에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국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느냐는 그런 중대한 결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 모압을 떠나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는 후일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믿음의 여걸로 성경에 또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성경에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아굴의 아내였던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고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믿고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한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항상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모범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쓸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먼저 이름을 쓰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가정에 믿음의 기둥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혼자 믿는 여전도 회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잘 믿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사람은 한결같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장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장점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가정에 다 부인이죠. 또한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습성과 단점을 잘 알아요. 또 자녀들의 단점도 잘 압니다. 야는 늦게 일어난다. 컴퓨터 게임을 몇 시까지 한다. 또 한번 나가면은 언제 들어오는지 전화도 없다. 먼저 단점을 생각하게 되죠. 남편, 아유, 결단력도 없다. 뭐 시키면은 마무리가 흐지부지하다. 누구 보증도 잘 써주더라. 돈 빌려주면 받아오지도 못하더라. 하면서 먼저 단점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가지고 장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장점,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점, 또 회원들의 장점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누구는 참 음식을 잘해. 아, 누구는 우스갯소리를 잘해. 누구는 참 청소를 잘해. 누구는 설거지를 잘해. 누구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잘 나눠줘. 등등. 누구 딸은 공부는 못하는데 참 아빠 어깨를 잘 주물러줘. 엄마 어깨를 잘 주물러줘. 빨래도 해줘. 설거지를 해줘. 집안 청소를 해줘. 동생을 잘 봐줘. 등등. 여러분 장점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도 무슨 재주가 있대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네. 구르는 재주. 까치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까치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짹짹거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침에 까치가 먼저 지지배배 울면은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가 보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에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라합은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직업, 그 여리고성에서도 높은 부유층의 여자도 있을 것이고 잘 배운 여자 이치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 자기 직업은 기생이란 말이에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음식점에서 서빙해주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뭐냐, 남에게 비교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남편과 여러분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함께 비교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를 큰 교회 어떤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 여전도회나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 자족하는 비결. 풍부할 때는 나눠서 주고 또 없을 때는 좀 전략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룻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 고국인 이 모압에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면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따라가 보면은 믿지진 않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자부로서 어머니를 최대한 잘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따라갔어요. 남편도 없어요. 이제 뭡니까? 그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 시아버지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가면 빈털털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떠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브리스길라도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기도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전도원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회가 세워지고 등대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을 잘 세우는 여인이 교회 봉사도 잘해요. 집을 그냥 잘 정리도 못하고 집에 가면은 막 여기에 빨래 한 뭉치, 저기에 빨래 한 뭉치 있고, 더 들어가는 데서부터 신발이 막 S자로 있고, 막 X자로 있고, 막 여기저기 층층계로 있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이 교회 와서 봉사 잘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이 여기, 저기 있는지도 그냥 내 신발만 신고 나가면 되고, 저기에 쓰레기가, 저기에, 설거지가 많이 있는데도 자기 것만 딱 씻고 가면 되고, 그러면은 뭡니까? 안 되지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소음을 솔선수범을 했어요. 집을 세우는 여인은 교회도 여전도회도 잘 세워갑니다. 인간관계도 잘 세워갑니다. 자녀들에게 야, 누구는 이것이 좋더라, 누구는 이것이 좋더라 하면서 자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야, 그것이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어 하면서 서로 세워줍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자녀들 간에 화목이 되고 그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더라. 이쪽 가서 흉보고 저쪽 가서 이 얘기하면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세우리니.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싫어해요. 무너뜨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무너뜨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요즘 많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하는 애가 마귀예요. 마귀. 왜? 결손 가정에서 결손 자녀가 나오고 나중에 결손 가정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프로테즈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행복한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회원들이 서로 웃고 서로 막 화목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찝찝거리고 다른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해서
풍지막산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을 허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와라는 여자는 믿음의 이제 뭐냐면은 조상으로 아담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죄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속삭임의 마귀의 귀를 기울이면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죄짓는 일에 끌어들였어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결국에는 모든 인류에게 파멸을 안겨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추방을 당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이 행복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나라 잃고 배에서 집이 없이 나라가 없이 전전 근거하면서 유엔의 보조를 받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또 항해를 하고 가야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셨습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들어서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아담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늘로 섬기듯이 하늘처럼 섬기듯이 잘 해야 되는데 뭡니까? 자기가 먼저 앞서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필요를 못 느끼는데 잘해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콩나물국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식당에서 잘 먹고 이쑤시개로 쑤시고 나오는데 가서 후차 먹읍시다. 아유, 싫어요. 구차해요. 싫어합니다. 여자의 맛이란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참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곱고 탄력 있고 아름답고 유연성 있게 또한 상냥하게 정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와처럼 처음 이렇게 만드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고 말았어요. 변질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이세벨을 한번 볼까요? 남편 아합 왕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종하였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며 핍박한 여인입니다. 자녀들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친 여인이기도 합니다. 잠언에 보면 어진 아내와 악한 아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고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돼지코에 걸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집에서 요즘은 막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막 원숭이도 키우고 또 토끼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키우더만요. 막 항수개구리도 키우고 이구아나도 키우고 뭐 애국에서 가지고 온 뭐 사막에 여우도 키우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금고리를 돼지 코에 안겨준 듯 원숭이 귀에다 끼워준 듯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뭐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코에 금고리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 몸가짐을 삼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여인은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멋을 부려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치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꼭 여진 여인은 가정의 부인일 수도 있지만은 여전도회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진 여진도의 해인은 그 지아비,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회원은, 여전도 회원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것 같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속 터지게 한다는 거예요. 속 터지게. 뭘 맡겨주면 못하지, 뭐 맡겨주면 그냥 해결도 못하지. 뼈가 얼마나 썩겠어요. 뼈가 뼈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썩어간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를 잘 얻으면 평생 행복하다. 영광이지만 잘못 얻은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하겠어요? 괴로움의 세월을 지난다는 거죠. 우리는 잠언 이제 31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지보다 더하니라. 보면서 현숙한 여인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아침에 부지런히 일하고 또 제때 양식을 잘 구비하고 또 뭡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늦게 자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줘 주의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랬어요. 여전도 회원들은 뭡니까? 밭을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밭이죠. 회원들이 밭이죠. 잘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초대교회에 큰 은혜를 받고 여보 우리 이번에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성전 짓는 데 드립시다. 이번에 선교사 저기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 비용으로 좀 드립시다. 아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바치자고 말했을 때 그럽시다라고 합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판 것이 얼마를 감추고 그것만 갖다가 베드로 앞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땅 판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예. 아 요즘 땅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거 이제 땅의 반값만 이제 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삽비라가 그 이제 남편이 간 다음에 송전을 갔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너희 땅값이 이것밖에 없냐? 예, 맞아요. 네가 왜 하나님의 영을 속였느냐? 저 바깥에 내 남편이 장례하고 온 것을 봐라. 그때 그날 따라서 한 날 내에 바로 부부가 죽고 말았어요. 현명한 여인이라면은 여보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쳐야지 그 반전을 숨깁니까? 혐식그 남편을 책망하고 바치도록 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세우게 되고 성경의 위대한 여인으로 기록도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동조를 하고 결국 그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여자의 의무가 있다면 남편을 잘 도와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자동차에는 엔진 오일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오랫동안 엔진을 작동을 하면 때가 끼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새롭게 넣어서 때를 벗기고 엔진을 또 새롭게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의 손길을 닿아야 윤기나게 되어 있습니다. 활력이 솟구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루받지 못하면 이리가 됩니다. 또 뭐예요? 늑대가 되는 거예요. 받아야 할 위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다방 여자에게서 받습니까? 술집 여자에게서 받습니까?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남편들이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따스하게 밥 다 지으시고
남편들에게 여보 수고하셨어 하면서 정말로 화장도 잘 바르시고 하면서 잘 좀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여자는 16세가 되면 이팔 청춘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20대가 되면 여자들이 아름답게 화장을 하지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화장을 합니다. 근데 30대가 되면은 화장 대신에 뭐예요? 분장을 해요. 분장.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 뭐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변장. 나이를 가려야 돼요. 주름살을 없애야 돼요. 끼미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변장을 한답니다. 그럼 이제 50대는 뭘 하느냐? 성형수술을 하고 주름살을 없애고 해서 이장을 해요. 이장. 그러면 60대는 뭐 하냐? 화장하는 것 대신에 이제는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 여러분 요즘 이제 주님이 천국에서 고민이 생겼대요.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세상에 보내줬는데 너무나 고쳐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서 사진을 주님이 뭐냐면 비교하면서 야 내가 또 세상에 보내줄 때는 이 얼굴이었는데 너가 얼굴이냐 너 쌍둥이냐 할 정도로 주님이 그 체크하니라고 정말로 이제 시간 걸려가지고 천국문을 막 들어가다가 30분 연차하고 막 1시간 연차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주는 대로 삽시다. 주신 대로 삽시다. 예.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남편은 아내의 사는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예요. 여전도 회원들은 어떤 것이 목표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교회 구석진데 그런 곳을 살펴서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가정 같은 것을 느끼고 천국 같은 분위기를 느끼도록 분위기와 미화나 이런 것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한 번 돌아가는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그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편의 배필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전이잖아요. 몸된 전. 몸된 전을 여러분들이 잘 배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여 사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도 회에서 들어와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남편 되는 예수님의 배필이 되어서 주님의 수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섬세함이 있잖아요. 남편은 묵직함이 있지만은 여자분들은 섬세함이 있어요. 섬세함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CBS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 군모 가면 다 남자 가잖아요. 근데 감리교회에서 최초로 뭐냐면 군목으로 여자분이 되셔가지고 그 이제 군에 들어가서 그 이제 아들과 같은 그 군인들을 또 신병인 그 아들들을 이제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군목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아, 엄마의 모성애를 가지고 아들과 같은 조카와 같은 그 청년들을 잘 돌보라고 여자 최초로 나를 군목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생각하고 이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각 부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부대원 간의 이런 갈등이나 이성 고민 또 뭐냐면은 이제 그 도피처로 가정이 사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져 버리고 그 도피처로 군대를 왔는데 이제 제대를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친척집도 받아줄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한테 가도 환영할 것도 아니고
어머니 이야기가 가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 군 병장이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총기 난사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죽이고 싶어요. 사람은 다 싫어요. 그런데 이 군 목사님을 만났어. 아니다. 사람은 다 소중한 거야. 어쩔 수 없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졌을 것이다. 하면서 이해를 하고 하면서 야 교회에 나와라. 우리 같이 예배하자. 하면서 이 학생이 이제 군인이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예배할 때 제일 앞에 앉고 끝나면 상담을 하고 하면서 이제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요 나가서 열심으로 돈 벌어가지고 저같이 어려운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장학금도 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군복 여목사님이 눈물이 흘렸다. 그 제가 지나가면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군 목사로 세워가지고 또 군에 가서 또 저렇게 봉사하도록 섬기는 것. 이외에도 많은 이제 탈영하기 직전에 있는 그 군인도 돌아오게 해서 군의 생활을 잘하게 하고 요즘 말하면은 주의 대상 그 군인도 적발해서 잘 적응하게 하고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모성애 같은 그 사랑으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젊은 군인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니까 결국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나가고 고맙다고 나중에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이러한 모성애와 같은 좋은 기질을 가지고 섬세하게 성도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챙기면서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좋은 이미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성을 지키기를 원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축복해온 축복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가꾸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남편도 행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아껴주고 섬길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행복을 느끼기는 귀한 여전도 회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